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죄인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누가 죄인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죄인의 길이 따로 있고 의인의 길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이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점인데요. 성경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또 다른 죄인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자, 여기에서 죄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불의를 계속 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죄인의 길을 할 때에 길은 무엇일까요? 길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앞에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앞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한두 번 거기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습관화된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서 습관화된 것이죠. 결국 죄인들의 길은 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랍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뭔가 여기에 잘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있을 때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게 일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럼 그거마저도 다 뿌리치고 그냥 나는 나대로 독야청청 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더러 지금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꾸만 부딪히게 되어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만 있으면 결국은 그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선은 도움을 받고 우선은 이게 형편이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내 삶이 무너지고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히려 그 더디가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적어도 신앙인들에게는 그 성공이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성공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 해결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꼬이고 어려운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분명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죄인의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삶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런 원칙이 애써 외면해버렸을 때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딘지를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고 내 도움이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내가 복 주는 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작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에 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불행의 고리입니다. 불행의 고리는 끊지 못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은요, 일상 자체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죄 짓는데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그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아들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유전되지는 않지만 대물림 될 수는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죄는 함께 있을 때 물들어 버립니다.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냥 죄의 길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들과 가까이만 있어도 함께 물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고 다발 지역 해갖고 차를 몰다 보면 여기는 운전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희한한 것은요,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써놨는데도 사고가 잘 나요. 거기서 뭐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다쳐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죄의 지뢰밭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죄는 밥 먹듯이 물 쓰듯이 이렇게 세상에나 널려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인가 하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말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구한다.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이나 고금리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고리대금 하지 마라,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인의 길을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여기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망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교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뇌물을 써서 상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잘 보여서 승진이 상당히 빨랐어요. 똑같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부대 배치는 달랐죠. 조금 같은 큰 연대에서 다른 부대로 갔지만은 뇌물을 써서 진급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고 그냥 뇌물을 안 주니까 진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서에서 계속 누락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진급이 되니까 일단 계급의 권위도 세고 월급도 많고 늘 거기는 잔치집이야. 근데 여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애써 외면하니까 무시받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회식 자리 가면은 계급이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갔다 오기만 하면 얼굴색이 다 달라져요. 당신은 왜 진급을 못하고 왜 모양이냐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 아빠는 언제 진급합니까? 이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나는 서 있어서 차라리 진급 못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러고 가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중령 진급하는, 이 편법과 어떤 뇌물을 써서 중령을 진급하는 사람이 그 심사에 딱 있을 때에 마침 사단인가요? 비리가 터지면서 감찰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사단 전체인가를 다 한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중령 진급해서 그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그게 거기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아들들 둘이가 있는데 이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하다가 그만 한꺼번에 또 이렇게 유치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명예 제대한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됐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안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진급이 느렸지만은 더디간 이 사람은 몇 년 후에 중령으로 진급하고 또 몇 년 후에 별을 달았습니다. 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꿋꿋하게,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진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다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거나 그들과 함께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됩니까? 불의한 자들과의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자들과 인연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역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삶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과 결별해서 산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요. 때로는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